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자원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줬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행위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믿음의 행위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누구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결과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도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거의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중심 노선에서 거의 일맥상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고, 나누면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던 그런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열정은, 이들의 믿음의 행위는요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믿음에 대한 장점들을 처음에 열거하면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 다음에 2절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 다음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칭찬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굉장한 칭찬들을 열거해 놓죠. 자, 이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수고와 인내가 그들에게 컸던지, 결국에는 이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칭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제3자나 외부로부터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교인들의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을 그들이 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버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외부의 악도 그들이 막아냈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을 그들이 버릴 줄 알았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칭찬하시면서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진리에 관심이 많았던지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에 실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바로 서 있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충성한다는 것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 에베소 교회 교인 성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잖아요. 선배들. 그 선배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선배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선배들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자, 이 정도 되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게 정상 아닌 겁니까? 이게 아니지 않겠어요? 책망받을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정도 돼도요 책망을 합니다. 이 정도 돼도. 네? 이 정도 돼도 책망하는데 이 정도 안 되면 책망을 받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네? 이 정도 돼도 책망을 받는데 이 정도 되지 않는 성도가 목사님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내가 더 이상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 선배들, 여러분 선배들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선배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 선배들은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근데 오늘날 우리 후배들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면
촛대를 옮기는 게 문제니까. 촛대가 뭡니까? 촛대를 옮긴다 했어요.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옵니다.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다고요? 교회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를 옮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자,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말씀을 더 봐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까 금촛대가 뭐라 했어요? 촛대가 뭐라 했어요? 교회라 했죠. 그럼 7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교회에 누가 있다? 이가 있다. 다니시는 이가 있다. 주어가 집 있죠? 있어요, 없어요? 7 교회에 다니는 이가 있다.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절. 촛대가 교회죠.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이제 주어가 조금 더 선명해졌죠.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촛대는 교회고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인자가 있다는 거죠. 인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이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는 알죠.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됐죠. 요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지 아니하면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가 옮겨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성경은 우리들께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를 구약시대에서부터 성소를 짓는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죠. 근데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설명했어요. 이 심령이 성전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하나의 뭐예요? 교회죠.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죠. 그럼 여러분의 개개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님이 뭐한다?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요. 여러분에서 떠난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기는 뭘 떠나냐고. 마태복음 21장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이런 말씀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또 그냥 자매를 합니다. 막 자매를 해요.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은 절대 나를 떠날 리가 없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기는 뭘 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5장 에녹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들림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 있죠. 다윗도 자신이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그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탁했던 내용이 뭐냐? 시편 51편에 나와요.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주님이 나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다라고 했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난다니까요. 에?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옮겨진다니까요. 그런데도 전혀 걱정 근심이 없죠. 그래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붙들고 살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안 떠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음에 의지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교회 안에 어떤 분으로 와 계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어떤 분으로 와 계시는가를 먼저 알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 교회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야. 그게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여러분의 개개인이 다 교회라고 했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 언제까지 그런 고민만 할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신세 좋다. 얼마나 신세가 평탄하면 그런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게? 도대체 얼마나 신세가 평탄하면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지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야.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도둑놈 심보예요 그게. 어떻게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게? 주님이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모든 교회 안에 와 계신 분이 인자라 했어요. 인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보세요. 성경에 똑바로. 계시록 1장 13절. 이 인자가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그 인자가 똑같이 와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1장 13절 보세요. 그 인자가 어떤 예수님으로 와 계신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높은 데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유형의 교회 안에 인자가 계시는데 그 인자가 지금 이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나와 계시는 인자입니다. 여러분 개교회죠. 여러분 개교회. 여러분이 각각의 개교회시잖아요. 여러분의 개교회 안에도 누가 계세요? 인자가 계시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인자도 어떤 인자냐?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인자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여러분의 믿음 상태에서 떠날 상황인지 떠나지 않을 상황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내 안에서 지금 이 인자가 견디지 못하겠구나. 이 인자가 여기서 정말 내 안에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겠구나. 떠나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드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만약에 이 인자를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주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인자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3절 16절. 자 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뭐를 띄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시작. 지금 인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제사장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같은 고난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의 고난을 가지셨고 또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말은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면 첫째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제사장의 고난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고난을 갖고 있다고? 왕권,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인자가 어떤 인자냐? 첫째로 제사장이신 주님이고 왕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 설교의 맨 마지막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의미를 알아야 주님께서 왜 제사장의 고난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전체가 다 열려야만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고 어쨌든 간에 하여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고난을 가졌고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머리도 흰색, 털 색깔도 흰색, 눈도 어떤 색깔?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했잖아요. 전부 다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흰색이라는 거지. 여기 지금 까만색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다 흰색이지. 그러면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은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죄가 하나도 없다는 분이에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 주님은 죄가 없다.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인자는, 금초대 사이에 있는 그 인자는 죄가 하나도 없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눈은 어떻다? 눈은 불꽃 같다. 너희의 인자는 눈이 불꽃 같아서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 성경에서 나오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성품, 기질, 이런 것들도 주님이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감춰질 수도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권세를 가졌다고요? 심판의 권세. 자, 그럼 봐봐요.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있고 왕권을 가지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인자는 죄가 하나도 없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겉과 속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 안에 있어. 이런 분이 이 교회 안에 있어. 그러면 이런 분을 우리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통할까요? 예? 그게 통하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을 주님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다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주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날 이유가 없다. 왜 떠날 이유가 없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만 그냥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인자가 어떤 분인지 이 계시록 1장 12절 16절의 인자를 완전히 다 싸그리 다 통째로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을 못 내린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그냥 팔자 좋은 소리밖에 안 돼. 그거는 그 팔자 좋은 소리들이야. 그거는 도대체 이런 인자가 내 안에 있다는데 내가 지금 이래서 되겠는가? 이게 된 답이 아직까지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주님이 안 떠날 것 같습니까? 내 안에서 안 떠난다고 봅니까 지금? 이건 무슨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성경에 있는 것 갖고 믿으시려고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 파인데 도대체 성경이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우기고 사는 시간은 어떻게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 갖고 믿는 시간도 지금 부족할 파인데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우기고 믿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인자가 내 안에 있는데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통하겠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명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통하겠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가 어떻게 주님 앞에 통하겠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그냥 다 그냥 귀찮고 짜증스럽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고 기회주의로 하고 틈만 나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인자가 있다고요? 제발 예수님 욕먹이지 마세요. 그 안에 있는 인자가 더러운 분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인자가 더럽고 추악한 분입니까? 심판의 권세를 갖고 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게 주님께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떠납니다. 아니, 벌써 이미 떠난 줄도 몰라요. 이미 떠날지도 몰라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이야기 이제 합니다. 구약시대 성소에서 드리던 번제,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번제를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부터 열어보세요. 요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고하라, 가르쳐라, 그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목만 해서 여호와 앞에 연락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2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우리가 소를 드리는 것만 번제에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번제의 규칙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규칙이 뭐냐? 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규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번제는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번제는 뭐라고요? 스스로 마음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예배가 번제의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번제가 돼요, 안 돼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번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그 예배가 번제로, 예배로 성립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 예배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성립 안 된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3개월 동안 광야에서 번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얼마나 소를 많이 잡아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번제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게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소를 잡아 드린 건 뭡니까? 다 전부 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하죠. 그럼 우리가 그 광야에서 소를 잡아 드린 건 다 뭡니까? 했더니 주님 뭐라 대답했어요? 왜 살인했느냐? 짐승들을 살인한 것으로 그냥 그거를 종결을 시켜버렸어요.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왜 엄한 소를 왜 잡아가지고 다 살인시켰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번제 예배가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느냐? 그들의 예배에는 전부 다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자원하는 마음. 자, 봐봐요.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든 교회에 기도하러 오든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그 모든 요소에 모든 것이 다 번제가 되는데 그 번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던가,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도 하나밖에 안 된 겁니다.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번제를 제대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답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고요? 예배 일찍 나옵니다. 늦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는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거기에. 근데 늦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예배는 번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자, 아까 주님의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왕권 말고 제사장의 고난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사장의 고난을 가지고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고난도 있고 그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심령으로 기도드리는지를 주님은 불구가 눈동자로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다 네 예배 오늘 안 받는다, 오늘 네 기도 안 받는다, 너의 예물 내가 오늘 안 받는다, 주님이 여기서 이미 제사장의 고난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고난으로 심판을 합니다. 이미 심판합니다. 이런데도 신앙생활에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예배도 억지로, 기도도 억지로, 누구의 권면이나 말을 듣고서야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요, 번제가 될 수 없어요. 레위기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절차와 의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자, 먼저 양의 목을 따서 죽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레위기에 보면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양의 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왜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번제를 드릴 때에 왜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도록 왜 백성들에게 명령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가죽을 벗기라고 했을까요? 그 가죽을 벗길 때에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발가벗어야 되는데, 내가 발가벗기 전에 누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짐승의 가죽을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을 벌거벗길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김을 당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어떤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벌거벗기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추악함이 이 예배 가운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거는 내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예? 예배에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럼 가죽을 벗기지 않고 지금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번제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예? 내 인간적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내 평판과 자랑의 옷을 벗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양의 가죽을 벗기는 내용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는 헌신한 제사이기 때문에 가죽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전체를 바치는 의식이 진행되죠. 그래서 양의 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기관, 즉 위장, 간, 창자 등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로 씻어요. 그 모든 오장육부를 다 꺼내가지고 뭘로 한다고요? 물로 씻어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사고방식, 내 인생관, 내 계획, 내 의도,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열어봐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5장 6부를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는다는 말은 이 번제의 절차 가운데에 내 모든 인생관, 나의 모든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뭐한다? 다 씻어낸다.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로 씻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장을 잘라서 토막을 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죠. 불은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불로 5장 6부를 태우는 것은 성령의 불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올라가는 연기가 중요합니다. 이때 올라가는 연기가 중요하다고요. 연기가 어떤 연기가 돼야 되느냐? 레위기 1장 13절 잘 봐봐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떤 냄새가 되어야 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5장 6부를 꺼내서 물로 씻어가지고 내장을 잘라진 내장을 번제로 올려가지고 불로 태울 때에 이때 나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모든 이 절차가 다 임무가 완수되었을 때에만 이 마지막에 드려지는 이 향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이 5장 6부를 물로 씻어내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었다면서요.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물이. 그 결과물이 안 나왔다. 그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는커녕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 이런데도 주님이 안 떠난다고요. 제사장의 고난을 갖고 있는 분인데, 내장을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내장을 번제단에 올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금방 성경에. 자 보세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었죠. 잘랐죠. 그 자른 걸 갖다가 전부 다 올린 사람, 번제단에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고난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말씀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정강이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물로 씻어서 이걸 잘라내는 순간이죠. 물로 씻지 않고 잘라내지도 않고 이거를 번제단에 올리는 주님이 올리지요. 올리긴 올리겠죠.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예배를, 이런 번제를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 안에서 지켜보고 있어. 주님이 안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지금 한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말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팔자 좋은 소리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면 지금. 말로만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주님께 통할 수 있습니까? 그 인자를 정확하게 안다면.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계시록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뭐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이것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할례도.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할례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하고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충성했다. 주님은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그 마음을 왜 회복하지 않느냐? 그거였습니다. 그거.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던 그거를 왜 너희는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믿음의 감격,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 교회의 감격, 신앙의 감격, 직분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인자가 절대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믿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